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은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고, 단 이 갈라디아의 바울의 설명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오해되어질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죄를 죄되게 하는 기능과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약속들을 대립하는, 대적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하셨고, 율법은 그 이후에 모세로부터 온 것인데, 그 율법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몽학선생과 같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가정교사로서 죄를 죄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율법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이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능의 자리로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과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서 죄의 죄됨,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할렐루야. 근데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대립하듯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이제 다 끝났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논증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율법의 도전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죄를 죄되게 하는 기능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우신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리로 돌려 율법을 율법되게 하고 복음은 복음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차원에 있어서의 복음에 대한, 복음과 율법을 대립시키는 구도로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한 현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모두 덮어버렸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는 나는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선생님은 아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주님이 오신다. 그걸 가르쳐주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유치원 나왔고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선생님들은 다 사라져야 되나요? 난 초등학교 졸업했어. 나는 이제 초등학교와 상관없어. 상관없지만 초등학교 과정 속에서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야 이제 내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갔으니까 야 유치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다 사라져야 돼. 폐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와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그 기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모세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성막의 주인공, 예배의 주인공, 아멘. 그 모든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신은 복음이신 언약의 약속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는 바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언약들을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냐? 우리 모두는 다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 그 한계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여러분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현대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무슨 열매인지 아세요? 방종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함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고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제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율법을 이제 다 폐하에 든 거다. 그러므로 필요 없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복음으로 구원 얻은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주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 언약, 모세에게 주신 신부와 남편의 그 결혼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파기된 게 첫 번째 언약이 무산됐어요. 근데 무산된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쌍방의 그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실수해가지고 그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전한 거예요. 아멘. 내용이 여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영광을 모아는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 그리스도인들은 오리까지 가려고 하던 심리까지 걸어가지고 속옷을 날라오는데 겉옷까지 주고, 이야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아닌데 왜 저렇게 신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청소도 하고 가난한 자들 돕고 왜 그래? 우리는 그냥 막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막 결단하고 막 이 마음을 쥐어짜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갈라디아 3장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신부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알아서 추측해서 하고, 다 토라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의 본질이 뭔지, 피의 제사며, 그리고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것이며, 이런 모든 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비밀과 계시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 다 버렸으니까 구원은 얻었고 예수님은 아는데 이제 어떻게 예배하는지 자기가 생각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해서 예배를 하게 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의 이 부흥의 모든 구도들도 율법과 토라를 잃어버린 이방 교회가, 복음이 없는 저 유대인들이, 토라는 갖고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들 다 두루마리 원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겼고 너희들이 양자됨과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백성으로서 깨어 일어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지금 복음이 쭉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지금 옛 구소련의 러시아 탄탄탄 지나가지고 지금 무슬림, 그리고 티벳, 그 불교권, 그리고 샤머니즘, 힌두 지금 통과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강력한 복음의 순환적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지금 이제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 시즌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3만 명 이상 회복됐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 이사야의 66장에 예언한 대로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받았던 바로 그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보니까 너희들 하나 잘못한 거 있던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을 그냥 다 버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생명의 비밀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다 챙겨봐라. 우리 여기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했으면은 어떻게 부부간에 어떤 태도로, 어떤 애티튜드로, 어떠한 말로, 어떠한 삶의 그러한 태도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결혼했고 우리 둘은 이제 사랑해서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규칙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다 던져버려,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자매들, 어떤 자매든지 같이 이렇게 뭐 모텔도 가고, 내 맘이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있는 그 문들을 열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을 얻는 기능은 아니지만은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신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웃을 속이지 마라, 사랑해라, 남의 거 빌렸으면은 제대로 갚아라, 욕하지 말아라, 사람 사랑해라,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해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가 이 곡식을 완전히 형체가 없듯이 가루가 되듯이 완전히 자기가 죽는 것이다. 불로 태워서 예배해라. 화제를 드리는 것이다. 피해 제사 관제로 드리는 것이다. 생명을 다해서 예배해라. 그거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다 가르친 이러한 원본을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이거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다 버려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 사랑이 확증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각자 마음대로 살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동성연애자들을 결혼을 주례를 하고 낙태를 허용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걸 허용하는 은혜의 복음이야. 그게 은혜 맞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반대편에 율법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은 기능적으로 복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선한 기능의 자리로 돌려보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의 자리를 율법이 자꾸 차지하려고 하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구원을 율법이 시켰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것이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야, 율법의 복음의 자리를 침범하니까 율법은 악한 거야, 다 버려, 완성됐으니까 다 이제 했죠. 초등학교 유치원 나왔다고 해서 그 몽학 선생들을 다 죽여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몽학 선생이 그 자리에서 계속 다음 기술을 받을 거고, 다음 세대를 받아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그 기능을 계속 가르칠 거예요. 아멘. 폐기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안에서 세 가지. 첫째, 순서요, 순서. 여기 보면은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오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 생명을 얻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의 영.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성령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동네 어떤 아저씨처럼 주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의미에서 절실하냐? 죄의 문제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주여 주여 이런 무슨 이방의 신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냐면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을 뜯어서 태워져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아버지의 공의를 완성하신 그분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철저한 생명의 복음 안에서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는단 말이에요. 네? 크리스찬 그 배우 중에 송치환이라고 CT에서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돈을 많이 벌고 뭐 간증하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너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짜다. 내 이름 이용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취하려고 하는 거 예수도 믿고 예수도 사랑하고 너의 인기와 너의 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가짜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요. 생명 때문입니다. 그분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지 무슨 석가모니에게도 생명이 있고 소크라테스에게도 생명이 있고 저기 무슨 뭐 마호메트에게도 생명이 있으면 다 믿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의 비밀을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죽은 행실로 인하여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내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을 가졌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율법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들어온 그 이단들이 야야야 이거 율법 이거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 지켜야 구원을 얻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 행위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때부터 율법을 주님의 생명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하면 뭔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와, 그거 나쁜 거, 악한 거, 복음을 대적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조항으로서는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모든 것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 구원의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셔서 그를 불러가지고 다 시작하신 거예요. 11조도 모세를 통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있었고 야곱도 11조를 고백했고 그런데 지금 많은 현대 목회자들 가운데서 지금은 11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11조 필요 없습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지키면 그 율법의 생명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옛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말씀을 못 지키게 하려고 주님이 작정하셨나?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도덕적 의, 윤리적인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그 의가 뭐냐? 십자가의 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신랑과의 약속을 지켜요, 행복하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하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난 복음으로 완성됐으니까 율법 같은 건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러한, 그러니까 전부 방종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자기 뜻대로 여전히 살아요. 왜 그러냐? 그건 율법과 복음의 그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복음만 있는 이방인, 율법만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두 민족을 모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콜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구원의 작정을 하셨냐면, 복음을 버린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라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 예수님을 믿고 폭발적인 부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이제 복음을 아는 너희가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백성을 알려줘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라.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토라가 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토라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의도와 생명의 약속의 의미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우리 사모님하고 저 결혼해가지고 사랑했잖아요. 그럼 약속을 이루시면 그때 더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아멘.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하고, 오직 한 자매만 사랑하고, 오직 한 자매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난 자유다.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가지고 내 맘이야. 그리고 자기 살아요. 난 결혼했어. 그러면 그 결혼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은.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실은 조항으로서는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지만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신부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DNA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삶과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다 가르쳤어요. 그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르친 시점이 모세의 시점이지 그 이전부터 다 있었다고요. 아멘. 여기 지금 휴지가 있습니다. 이 휴지가, 여기 지금 실체가 있는데 이 휴지를 이렇게 하나씩 빼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든 아이디어는 이미 있었어요. 아멘. 이 실체가 있기 전에 이 아이디어는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조항을 주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나의 백성과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다, 다 하나님의 생각과 언약과 마음이 있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만큼 2024년에 있는 우리가 딱 볼 때 율법은 다 완성됐으니까 필요 없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랑의 관점으로만 이해해가지고 동성연애 그 사람들도 소수인데 불쌍하잖아. 다 받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소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동성애라고 하는 그 스피릿은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단이 낄낄낄 웃어대면서 얘네들 봐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잘 그것조차도 모르고 속이기 딱 좋다. 속이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은 가졌는데 율법을 버린 이방인, 율법은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단으로서는 낄낄낄 웃어대면서 얘네들 봐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공의와 사랑을 얘네들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슬그머니 전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자,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자들 싸우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동성애는 죄예요, 죄. 그러나 그 동성연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그 영혼이 예수 생명 안에서 회복될 것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감정적으로 싸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둘이. 사단이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율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방종으로 치닫고 있고,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종교주의적으로 완전히 치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최종적 부흥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해, 그런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저기 어디 가야 되는데 차로 좀 한 저하고 5km 거기 좀 가주시면 안 돼요? 오, 괜찮아요. 10km도 괜찮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 사람이 의아한 거야. 왜 그러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도덕적인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걸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살인하지 말아라. 겨우 나는 사람 죽이면 안 돼. 그러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멘, 영혼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하게 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세상이 율법을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삶의 권능과 능력을 알게 돼서 저 사람 진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이 안에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어허 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그냥 막 죽일 듯한데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무슨 저기 백화점에서 인사하듯이 쇼윈도에서 이렇게 얼굴 그냥 이렇게 하고 거짓으로 인사하고 그런 거 주님이 이걸 뭐라고 하냐?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몇 군데만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율법의 사실 기록된 문서로 쓰인 율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으로 거듭난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혼 생활의 언약과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본질은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존이라는 할아버지가 제인이라는 할머니를 노인정에서 만났습니다. 늙음하게 만났는데 제인과 존은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제인이 어느 날 존에게 공원에서 나 한 가지 당신에게 좀 부탁할 게 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됐는데 키스도 하고 입맞춤도 해야 되는데 당신 담배 펴가지고 그 담배를 좀 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이 야 내가 지금 피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가 왜 뭐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부로 담배 끊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아멘. 담배 끊어. 열을 줄게, 시간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와 이제 언약했고 결혼한 상태야. 나 외에 다른 신랑, 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신랑으로 삼고 하면 안 돼.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돼. 근데 아이 뭐 이렇게 까탈고 불어 그냥. 우리 결혼 언약 했잖아.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 메인 몸이야.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가 제대로 된 태도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자리를 진리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베푸신 것이야. 천사들을 통해 주신 것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까지 그것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이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는 주인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몽학 선생으로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몽학 선생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고, 아멘. 죄를 조항을 견고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 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율법의 정확한 위치와 관계들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뒤에 23절부터 율법은 모항선생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고 이제 예수님을 가리킨 이후에는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참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의지하게 되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율법으로서의 기능은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생명의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군데 성경 찾아서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 정확하게 또박또박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없어져 간다는 말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패한 그 언약은 없어지고 새 언약은 율법의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셔서 지키게 하시게 하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은 율법 다 폐기하고 새롭게 한 거야. 그게 새 언약이야. 아닙니다. 내용은 여전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예수 생명으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모든 이방이 회복되는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생명의 이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십시다. 한국교회가 지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리더들이 넘어지고 스캔들 걸려가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돈에 여자의 명예에 인기에 막 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음란하고 막 했던 이 총회장이 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냥 주님은 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덮어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율법과 복음의 이 자리들을 정확하게 기능과 하나님이 책정하신 대로 그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율법에 대한 그 이해가 성령 안에서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폐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을 파기한 것은 율법의 내용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언약들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고 그 약속을 순종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철저히 주님 앞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의 보혈의 잉크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이 말씀을 율법을 새기시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신부된 기쁨의 언약을 가진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쁨을 가진 백성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전부 다 복음은 이해하고 있지만은 복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방종을 해도 주님은 다 용납하신다. 이런 잘못된 진리에서 떠난 질서에서 벗어난 자유, 이런 잘못된 방종들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만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도 예배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동성애도 용납하고 낙태도 용납하고 다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세속화된 일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신부된 정결한 신부로 언약을 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사랑으로 지키게 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새 언약의 중보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유대인과 온 이방인들을 복음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께 주의 뜻대로 행하는 생명의 복음,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가 강력한 영광과 사랑의 생명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모든 사랑의 생명 안에 율법이 들어있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 생명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성령이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요, 주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예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정결한 신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쳐주시고 성령이여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인권을 통해 거짓말시키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세속화시키는 이 모든 거짓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주의 영광 가운데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고 완성하시는 예수의 생명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거룩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레일 위에 있는 기차와 같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여, 생명의 영광 안에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